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 2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봤는데요. 1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의전회의에 참석해서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욥 그 믿음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건드리면 금방 이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재산에 대한 것 물질을 먼저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완전 알거지가 되어버렸고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욥이 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의전회의를 하는데 또 사단이 그때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왔다는 거라. 그래서 욥을 또 봤느냐 했더니 참 가족으로 가족을 대신한다는 그 세상 말이 있는데 건강하게 해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건강 없으면요 금방 욕해요. 하기는. 좋다.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허락을 또 합니다. 그 허락으로 인해서 욥은 온몸에 종창이 나고 집은 없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식은 다 죽고 없고 완전 혼자 남았잖아요. 종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 남은 욥이 처참하게 있는 그 모습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난 뒤에 좀 젊은 사람 엘리후는 나중에 한 번 정도 건면하고 끝이 나잖아요. 이 세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욥의 반응에 대해서 너희 잘못했다. 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있나. 뭐가 죄가 있다니 하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데 그 원인이 3장에 있습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진심으로 오기는 왔어요. 와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밤낮 7일 동안에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위로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라. 같이 밥을 굶으면서. 그게 진정한 친구 맞죠? 좋은 친구 맞습니다. 이런데 이제 욥이 한계가 오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연이어서 계속해서 네가 하는 짓이 그렇다. 벌받을 만하네.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4절에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그래도 4절 후미에 그날이 빛이 그날에 없었으면 5절에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에도 그 밤에 깜깜한 어둠이 잡혔더라면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자기가 차라리 임신조차 안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9절에 그 밤에 새벽 별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세상이 동이 트고 해가 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날 하면서 자기 태어난 날, 생일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생명을 탄식하는 그 욥의 어떤 탄식인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는 말을 써요. 앞에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엄마한테 태어나면서 사산에서 나왔으면 오히려 좋아질 뻔했다는 만큼 지금 현재 고통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이 잘못을 한 건 없잖아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중에 그럼 좋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겠다 하고 시험을 하는 사단이 이런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망그는데 욥은 열심히 잘 살고 잔치를 하고 난 뒤에도 아이들이 혹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을란가 싶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경건하고 거룩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는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친구들까지 옆에 와서, 옛날엔 자기 도움을 받던 사람들인데 와서 지켜보면서 불쌍히 여겨보고 있는데 한마디 입을 여는 게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었었으라면 어찌하여 내가 살았던고 하면서 어찌하여 합니다.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래하지 아니하였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어둘 것이라. 차라리 죽음으로 있는 게 지금보다 더 편하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절에 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죽었더라면 말이야.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 이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요, 낙원에 가든지 엄부로 가든지 어딜 가도 거기는 소요가 없다. 많고도 없다. 그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은 많고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없다.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인다. 종도 없고 주인도 없다. 우리 죽고 난 뒤에 그런 것도 없다. 어찌하여 20절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었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쭉 내려옵니다. 24절에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똑같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종기가 한 개가 났을 때는 괜찮은데 온몸에 종기가 나면 사람이 두려워지겠죠. 한 개가 더 생길 때마다 야 이제 죽는구나.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되잖아요. 이게 암도 그렇습니다. 잼에 어디부터 1cm 가면 그거는 뭐 어쨌든 간 치료하면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포기합니다. 포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또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한 건 아니지만 탄식했죠. 탄식했더니 이것을 위로하러 온 친구 세 사람이 듣고 그럼 그렇지 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만한 고통을 자기들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전무후무한 일을 사람으로서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욥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회개 안 한 일이 없고 죄는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 지을 때마다 어린 아이들까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회개했는데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정도 회개했으면 대단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재해석할 때 마음으로 진 죄를 설명해 주죠. 영적인 죄. 이런 것까지 경건하게 욥이 살았단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인데. 그러면은 친구들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길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편을 드는 말이야. 그게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좋은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 사실은 욥은 제가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사단이 참수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단이 시험해서 이 모양이 되었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은 에스의 후손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족보가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사람이 이제 욥기에 대한 배경이 한번 봅시다. 36장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은요. 36장 안에 에스의 후손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에돔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다 에스로부터 시작됐던 후손들이니까 15절에 보세요. 에스의 자손 중에 족장은 이러하니 여러 족장들을 설명하면서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속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잖아요. 그 대만 지역에서 족장을 하고 있던 에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머리도 좋고 그 당시에 형편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 욥하고 친구로 지냈던 그런 사람이다.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3장 4장으로 돌아왔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욥기서 4장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다.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포기한 것. 툭 하면 손을 내려놓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의욕도 심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랬던 욥이 지금 말이야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든 이제 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왜? 네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욕하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하는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친구는 듣기를 하나님을 욕하는 처럼 보인 거야. 그렇게 보이겠죠. 가짜 믿음이니까. 믿음 좋긴 좋고 머리도 좋은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네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나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시면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죠. 친구의 아픔은 안전에도 없는 겁니다. 진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위로해준다는 거 하는 말들이 대개는 다 이렇다고요. 좋은 말 해준다고 네 옛날에 카드 지금 이게 무슨 꼴이고 힘내라 이런 말 하면은 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은 좋게 듣기는데 맹친구들이 그렇습니다.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전에는 남들 하도 좋아주더니만 네가 그 꼴 되니까 힘든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생각하면 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는데 네 뿌린 거 아이가? 자수해 빨리. 이 말은 그것도 신앙적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경건의 삶을 살았던 욥이 아이들 그 잔치 때 혹시나 포도주 한잔 먹고 허느적거리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까지도 회개를 번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없거든요. 9절에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바스가 내가 한마디 해줄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뭐 보여주는 게 있었다면서. 우리 이런 사람 많죠. 정말 권사님은 부도라는 거 공무원 생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라는 처참한 환경에 타보면 딱 이런 상황에 걸려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전부 다 딱 그 상황이 되면은요. 집사님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용기를 가지세요. 딱 건면합니다. 그 욥기서 안 읽어봤겠습니까? 제가 힘들어할 때 욥기서를 읽어봤죠. 이거보다 이렇게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욥의 입장에서 그냥 읽는더라. 친구들의 건면도 좋게 받아들이고. 이 엘리바스가 12절부터 5장 7절까지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하면서 빗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욥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막 위로하러 와가지고 말이야. 차라리 통장에 그 띵동 송금이나 좀 해주고 이렇게 하지. 돈 좀 보태주고 하지. 지금 죽겠는데 말이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나니. 이게 마치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을 대마마다 들리는데 아니 들리고 아니 들리는데 들리는 건 그건 선지자가 들은 이야기고 이 엘리바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깊은 밤에 봤다는 거죠.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우리 그래서 이제 어디가 권면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내한테 뭐 주시던데 하면서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하면 상대는 상처받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나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쭉 빗어 있었다는 거라. 우리 그런 거 있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쭉 빗어겠지만 귀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엄침한 곳에 지나갈 때 머리끝이 쭉 빗어는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걸 느꼈던가 봐요.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집사님 내 안 있나? 집사님한테 온다고 마음을 먹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안 있나? 하나님께서 탁 보여주는데 안 있나?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17절에 노골적으로 이제 본 거에 대해서 자기적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보다 깨끗하겠느냐? 요런 건면이야. 지금 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사람이 약이 없고, 돈이 없고, 집이 다 날아가 버렸고, 이불도 하나 없고 말이야. 이런 상황인데, 와가 보고, 어쨌든 좀 도와주자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먹을 거 좀 가져오고, 덮을 거 좀 가져오고, 옷 좀 가져오고 말이야. 원선에 주둑거리가 집이라도 짜면한 거 안에 지어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합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시는 것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를 보고 하루살이라, 사람이 하루살이라 그래요. 표현은 맞는 말이다, 그죠? 하나님의 긴 시간이 되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는가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죠. 수많은 인류가 죽고 살고 계속 태어나고 가고 해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머리는 좋은데 믿음이 부족한 거죠. 잘 모른다, 그죠?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장막줄을 뽑는다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진다. 그들의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5장 1절로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지금 3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노. 거룩한 주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쭉 내려옵니다.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하면서 그냥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죄 짓으니까 그런 거다. 뭔가 목에 뭘 떼었으니까 굴뚝이 연결나는 거 아니냐. 풍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해라. 다 맡겨보라. 네가 그래 붙들고 있어도 안 된다. 8절에 나라면 엘리바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리라. 자기도 가마 욥 입장 대봐라. 그래 되는가?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언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병원에 가서 그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교우를 만나러 간 거예요. 가고 그래도 이 큰 병이 왔다는 거 처음에는 좋은 말 합니다.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뭐 잘못하는 게 있대. 회개해래. 대개는 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거기는 가서 수술하고 난 뒤에 만난 거 사물하고 손에다가 한 10만원, 20만원 돈을 꾸게 해가 손에 잡혀주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술 끝나고 맛있는 거 사물하 또 오게 가고 그냥 돌아가는 그게 최고의 위로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게 한다.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낯선 자를 높이 두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에게 계교를 꺾으시고 또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은 무너뜨리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이러신 분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아이가. 이 등신아 내 말 들어라 하고 권면합니다.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사단과 이 삼각관계가 지금 걸려있는데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이 정상적인 권면으로 하죠. 그래서 당해본 사람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아픔을. 그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권면해도 그 권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때 아파서 입이 힘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그래도 하는데 근거히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욥은 대답을 해주는 거라.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위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들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어떻게 하면 지금 이래 좋은 말이 뒤에 붙었는데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꼴이 지금 엉망대가 있는데 와서 그런 권면을 합니다.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지금 죽을 파인데 무슨 장수야 장수는.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여 올림과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야, 기가 막힌다, 그죠? 우리가 반대로 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뭐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탈이 나가지고 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진짜 손에다가 돈 한 푼 좀 쥐주고 그냥 가면 되겠는데 옆에서 앉아가 좋은 소리 한다고 잔소리가 이만큼 해대면은 사람이 지려 죽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가 있다면 내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현대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속을 한겨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 소리 하겠습니까?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입에 풀칠만 할 거 있어도 아니칸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8절에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나도 왜 이래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친구들이 고면한 거하고 욥이 답변하는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냉정한 친구를 질책합니다. 오히려 너가 뭐 한다고 나한테 와가 좋은 말 한다는 게 지금 이 모양이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바랄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얼음이 흰색이잖아요. 얼음이 봄이 오면 녹잖아요. 녹으면 물이 검은스름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봐라 이 말이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산에 눈이 많은데 봄이 오면 눈이 하나도 안 보이죠.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한다. 대상들은 가는 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겠다고 딴 길로 들어가면 강도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오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자기를 보면서 겁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겁내한다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라. 죄진 겁나. 돌아봐라.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내 도움 요청하더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심한가 이가. 그러면서 24절과 30절에는요 진짜로 그 친구들이 자기를 권면한다고 했던 소리를 딱 일일이 찍어서 우리 지적해 줍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라. 내가 뭐 말했던 것 중에 잘못 있는 게 있거든. 딱 이야기해도 그러면 내가 고칠게.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좋은 말 한다고 하면서 악한 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영적 감각이 아주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7장 전체 21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뇌와 자신을 탄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이야기 끝에 자기를 3장의 이야기처럼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아픈 일도 있고 배고픈 일도 있고 이런 거 다 온다.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건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진짜 공부하며 당해보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 오늘 자면 내일 아침 일하겠나 깨겠나 싶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에 배틀의 북보다 그게 시간은 왜 그래 빨리 가는지
베테랑의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자잖아요. 그게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우리는 짧으면 70, 길면은 8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으니 그런 말이에요. 9절에도요. 구름이 사라져 없음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으니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1절 거기 집 내주고 뭐 내주고 다 내줬잖아. 다 내주니까 집에 간들 이 앳집이 우리 주인님 오십니다 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12절 후에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래도 지금 도우니까 이 정도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믿음을 내보입니다.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욥에게. 그렇게 친구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라.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는 게 나을 정도로 아프다. 큰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의 통증을 안 아픈 사람이 이해 못하거든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끝입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리고 20절 후미에도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가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겠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겠다. 이대로 나왔더니 나도 죽기도 하고 그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속만 상하고 하니까 7장에는 욥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며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 남이 어렵다 할 때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하는 사람처럼 가서 권면하는 일이 별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엘리바스의 한 번의 위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바카스 값 주는 게 훨씬 더 위로됩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알고 신방도 가고 말이에요. 병문안도 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생은 한 부분만 보고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길게 안 줬거든요. 짧으면 70, 길면 80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전체적인 삶이 그리 길지 않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은 상대의 생각도 오해하게 되겠고 또 상대를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가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자. 성경 여러 군데 입을 조심하자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 생각도 상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그 말이 상대에게는 가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고르게 하고 생각을 고르게 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